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제가 목소리 높이니까 여러분도 높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 예식도 있고 그래서 암송하는 시간을 넘어갔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잊으셨나 아니면 이제 안 할라나, 네,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네. 다시 암송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준비 안 되신 분들 아마 짧으니까요. 한번 지금 우리가 한번 읽을 때 그때도 잠깐 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똑똑하시니까 금방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제 안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말씀 계속 암송해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하다가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자주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틀린다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미 내가 그걸 제한해 뒀어요. 근데 우리가 열어야 돼요. 한번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신기하게 적재적소에서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말씀 암송의 묘미입니다. 특별한 시간, 위기의 시간에, 어려운 때에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있는 게 튀어나오지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도전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올바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고요, 잃어버렸던 열정이 되살아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얄밉고 싫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는 이 눈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지니까 오는 말이 어때요? 곱죠. 가는 말이 좋은데 오는 말이 항상 나쁠 리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자녀들을 내 방식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그러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자녀의 담당 교육자로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사랑방 목자라도 섬기고 나름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 방식이 이 집사님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고3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스스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었고 엄마도 강남 엄마들 사교육에 뒤처지지 않는 열성을 가지고 아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담이 필요했던 아이는 첫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이 때문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교육을 시키듯이 둘째 아이를 위해서도 대학 입시 플랜까지 단계별로 다 짜두었고 그렇게 단계별로 아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둘째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집사님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길래 둘째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중1이었습니다. 공감을 별로 안 하시네. 중1 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를 대입 준비하듯이 공부를 시키고 몰아붙이니까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아이들 교육과 미래에 대해서 나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집사님 삶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시면서 다 쏟아붓고 계신 것 같은데 집사님 행복하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그 열성 때문에 아이가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 행복하세요? 물었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학원, 유능한 과외 선생님이 입시 전략 다 짜두었고 그렇게 아이를 이끌고 있지만 아이가 자기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고 안 한다는 아이를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집사님이 행복하지 않았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떡하니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집니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세워집니까?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완벽한 플랜을 세워두었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이가 공부뿐만 아니라 더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즐겨하지 않고 예배도 겨우겨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이 세워두었던 계획이 첫째 아이부터 통하지 않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자신의 계획을 다 접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에게도 공부보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강조하고 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더니 이 아이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전에 그 집사님이었다면 첫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삶도 무너져 내렸든 아니면 아이를 더 강하게 부여잡고 끌고 갔든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더 두고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완벽한 계획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 안 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린다고 그것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해주고 좋은 모범을 보여준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도 내 부모님처럼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강하게 몰아붙여서, 또는 또 부모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임하고, 또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 아래서 학대받으면서 자란 자녀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평생 다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 감정을, 왜곡된 감정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반감이 생기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투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죠.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부모였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왜 그랬나?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아쉬움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잊고 살고 싶은 마음, 지금도 어색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런 부모님 아래 자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겼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참 부모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채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억울한 부정적인 감정,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 쓰라린 아픔을 가진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부모 아래 자랐든 믿지 않는 부모 아래 자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이 호칭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든 자녀가 순종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우리가 우위에 두고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주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권위를 부모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든 많이 배우지 못하셨든 옳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셨더라도 나에게 가난과 상처만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자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짓는 일에는 순종하면 안 되겠죠. 2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만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절대로 이런 명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이 특별해서 물려주신 것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무능하고 연약한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에 비해서 과연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해줬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아픔과 상처만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부모를 볼 때마다 아픔과 고통이 되살아나서 외면하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고 관계도 회복하지 못한 채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평생 후회와 자책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를 만날 때 그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무엇보다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도 부모가 될 날이 올 텐데 또는 부모가 되었을 텐데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데 자신의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불행했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관계의 문제는 온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결국 그 복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런 가정에 그런 부모 아래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아픔과 많은 삶을 살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다면 미워함으로 내 삶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속박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끊는 시작이고 공경은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외면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모가 알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우리는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가 사랑함 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경험했기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었기에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했다면 이제 공경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내가 효자여서, 효부여서, 효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에 묶여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가슴의 무거운 짐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장수의 복은 우리 모두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잠언 10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장수는 결국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기에 부모에게 하는 것을 곧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함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장수하는 것과 형통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한 조건과 나의 감정과 별개로 있어야 하는 당연한 반응인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영원하신 부모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고작 부와 명예, 장수, 건강 이 정도일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말씀 따라 살려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인생 다 가진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졌으니 다 가진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형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효도하겠다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여행 보내드리든 잔치를 열어드리든 두꺼운 봉투를 드리든 하면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냐, 마음만 받을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또는 나는 요즘 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그 돈으로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을 텐데, 부모님이 그걸 괜찮다, 너희만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통로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자녀들이 봉투 드리면 받으세요. 안 주면 달라고 하세요. 명절에 찾아뵙는다고 하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어버이날 찾아갈게, 괜찮다, 멀리 있는데 바쁜데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코로나 때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자식들 보기 원하지만 오지 말라고 했다가 진짜 몇 년이고 안 와가지고 후회한 분들 많으시죠? 마음 아파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뵙는 것 안 가는 것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는 것 대신에 다 해외여행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안 와도 된다, 그거 하셔서 그래요. 때 되면 오라고 안 해도 자식은 부모님 찾아가서 손주들 얼굴 보여드리고 재롱도 떨게 하고 가서 잠만 자고 오더라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은행으로 용돈 조금 보내드린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돈 몇 푼보다 자식들 얼굴 짧게라도 보고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혼자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찾아가면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주로 누워서 뒹굴다가 올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곁에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는 어떤지, 사역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아내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딸이 어느 날 아빠는 왜 할머니에게 말을 많이 안 해? 질문을 해서 무뚝뚝한 경상도 아들의 마음에 찔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구나,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처럼 잘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표현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죠. 자녀들이 이 부모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는지 보고 있을 텐데,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또 나중에 나는 자녀들이 표현해 주지 않으면 엄청 속상하고 서운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를 놓치면 후회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시간을 놓친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며 가슴치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대된 가족, 영적인 가족들이 이 안에 있어요.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주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서먹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아직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며 섬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은 무겁고 힘든 짐을 우리에게 안겨서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복지려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은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도 잘 섬기는구나, 효도하며 사는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